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말씀. 차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정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먼저 우리 이제 그림 설명을 하고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로마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이제 그린 것은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정리를 했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SIN 죄라고 하는 영어를 이제 그린 다음에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자 1장은 누구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4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자, 5장은 무슨 내용이다? 칭의 결과.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신다. 6장은 성화 원리죠. 성화 원리와 신일천 강령인데,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원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성화의 삶을 잘 살 수가 있느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죄를 알게 해주고 예수님 십자가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 8장은 성령 역할이죠. 우리가 성화의 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분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 성령님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 9장은 선택받음입니다. 자, 10장은 복음 거부지요. 자, 11장은 회복 예언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사회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장은 의무 2죠.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 비판하지 말라. 뭐 세워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직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이다? 문안 인사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노마서 8장을 가지고 맥잡기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 노마서 8장은 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역할이죠. 성령 역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제 시켜 주신다. 노마서 8장 2절이고, 두 번째 성령님 역할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 노마서 8장 6절이고, 세 번째 역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한다. 노마서 8장 9절이고, 네 번째 역할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한다. 노마서 8장 13절 말씀이고, 다섯 번째 성령 역할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준다. 노마서 8장 16절이고, 여섯 번째 성령 역할은 고난의 축복을 알게 해준다. 노마서 8장 1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7은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노마서 8장 26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여덟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심을 알게 하신다. 노마서 8장 28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역할 아홉 번째는 이 아홉 번째 이 성령님 역할은 뭐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자,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 사랑을 이제 깨닫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을 깨닫고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서.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는데, 자, 오늘 본문 38,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것을 깨달아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뭐 사도 바울처럼 진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죽음의 위협을 많이 당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서울대 수석 졸업한 사람이고, 또 집안 자체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인의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사도 바울 아버지가 본인도 로마 시민권을 취득을 하고 사도 바울한테도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평생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감옥 가고 얻어맞고 막 어마무지하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고생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면요, 하나님이 지옥 갈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영접한 다음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한다, 포기 안 했다? 포기를 안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32절이죠. 우리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느냐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면서 내주셨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해주시니? 내주시니. 어디다 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내주셨죠. 네. 내주시니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나름대로 다 연약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한 것으로 우리들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느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려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 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그랜저 차량하고 G80하고 이렇게 제가 차 2대를 이렇게 그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그랜저 차량을 언제 구입을 했느냐? 지금부터 16년 전에, 이제 16년 전에 서산 은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였으니 그때 서산 은포 교회에서 16년 전에 그랜저 차량을 이렇게 이제 사준 차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소나타를 이렇게 이제 그 운전을 하고 다녔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재정위원들을 이렇게 보실 때 제가 이제 세미나하고 부흥의 인도하느라고 전국을 다닐 일이 많아지니까 세미나를 다녀왔더니 재정위원들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량을 이렇게 좀 새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재정위원들하고 장로님들이 서로 회의를 했는데 무슨 차를 이렇게 이제 사주기로 결정을 했느냐면은 그 체어맨, 여러분들 체어맨이라고 아시죠? 체어맨? 그 당시에는 제니시스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체어맨 최고 비싼 차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니까 체어맨을 사주기로 했다고 최종 이제 이 결정을 하고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일단 마음은 기쁘더라고. 왜 기쁘냐?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로 고급 승용차를 사준다고 하니까 감사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말을 딱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눈칫밥을 먹은 사람이요. 뭔 밥을 먹었다? 눈칫밥. 고아원에 가서 내가 눈칫밥을 내가 평생 먹은 사람이, 내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요. 응? 이렇게 쫙 보면은요, 지금도 제 감이 엄청 그래도 정확하고 빠릅니다. 응? 그래서 이제 최고로 비싼 차량을 사준다고 해서 고맙긴 한데, 서산 은포교회가 농촌교회거든요.
근데 농촌교회에서 막 최고로 비싼 고급 승용차를 막 쫙 끌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니면은 이제 사준 이제 뭐 우리 재정위원들이나 장로님들은 기쁘시죠. 왜냐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 최고 비싼 차를 이렇게 이제 사서 섬겼다고 기쁘신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농촌에 사시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다 뭐라 할 것 같아. 응?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릴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재정위원들 장로님들하고 다시 제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저는 제가 체험엔 촬영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지금 농촌인데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타고 운전하고 다니면은 안 믿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잘못하면 좀 상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랜저로 정 사주고 싶으면은 그러면은 그랜저를 좀 사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서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재정위원들하고 장로님들이 또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목사님, 우리 서로 이야기했는데요. 장거리 운전을 전국을 다니시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니까 체험에는 사도 괜찮다고 결론을 내렸대. 왜 괜찮냐고 그랬더니 농촌분들은 그랜저인지 체험에인지 차종을 모른대. 어차피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사는 차 그냥 체험에 사재. 근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 농촌도 다 압니다. 그 농촌에 계시는 분들 우습게 알았다가는 안 돼요. 그래도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근데 마음으로 이미 내가 체험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차를 바꿔주고 싶으시면은 그랜저를 좀 이렇게 구입을 하자. 그래서 16년 전에 무슨 차를 구입을 했다? 그랜저를 16년 전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이제 제가 G80을 타고 다니고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주로 그랜저를 이렇게 타고 이제 신방을 다니거든요. 자, 제가 이제 뭔 얘기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장로님 재정위원들을 이제 막 몇 주에 걸쳐서 설득을 해서 체험엔을 부득불 막 사주겠다고 하는 거 제가 강권해가지고 설득해서 그랜저를 샀지만 저는 이미 체험엔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아멘? 제가 저 그랜저를 운전할 때마다 그때 그 재정위원들 장로님들이 막 체험엔으로 바꿔야 된다고. 아이 그랜저 아이 막 농촌분들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농촌분들은 차종을 모른대야, 차종을.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새 차 사는 거 체험엔으로 사자 이거예요. 체험엔으로. 그래서 결국은 제 의견대로 그랜저를 샀지만 저는 이미 뭐 받은 사람이요? 자,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데 뭐로 만족해 주신다? 뭐로? 지금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는 건데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데 뭐한 것으로? 뭐한 것으로? 지금 제가 실례를 반복해서 들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서산 음포교회에서 이제 제 자가용 구입할 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차량 헌금을 최고 많이 들었어요. 차량 헌금 최고 많이 들었는데 그 차량 헌금을 최고 많이 들은 집사님이요, 2년 만에 현대 이렇게 건설 농사 짓는 회사 다니는데 2년 만에 갑자기 대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변이. 여러분, 소변 대변만 잘 나와도요 120살까지 그냥 삽니다. 몇 살까지 산다? 120살. 그런데 이제 그 차량 헌금을 가장 많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이 집사님이 2년 만에 갑자기 대변이 안 나와서 동네 진료소로 갔더니 빨리 서산 의료원 갔더니
바로 차 타고 서울로 빨리 큰 병원 가라고 그러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검사를 했더니 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암 말기. 이제 원래 이제 배가 이렇게 2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똥배는 진짜 똥배고 밑에 똥배는요 이게 암이 꽉 차가지고 근데 이제 2년 만에 이제 대변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이 암이 배에 꽉 찬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최고 많이 드렸다고? 차량 헌금을 제 자가용 차량 헌금 있죠. 그 최고 많이 드렸는데 2년 만에 암 말기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 초비상이 걸렸죠. 초비상이 걸렸는데 그 담당 의사가 이제 가족들에게 그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다 가족들 오라게 가지고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거 보셔라. 이렇게 지금 암이 꽉 찼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서라도 한번 살려보고 싶을 건데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또 이제 그 담당 의사하고 그 집사님 막내 동생하고 잘 알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가족들이 해달라는데 해주겠다. 수술해달라고 하면 내가 수술해주는데 단 수술을 하고 나면은 딱 봉합하면은 깨어난다는 보장이 1%도 없으니까 그냥 한번 수술을 해보고서 마지막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수술해주고 아니면 그냥 어차피 대변도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며칠이라도 살게 해주고 싶으면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결정해라.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암이 화장실에서 새벽 예배, 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새벽 예배 드리고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2번 쏟았는데 암이 싹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간증 집회 이제 교회들 중서지방 이쪽에 이제 소문 나가지고 교회에서 그 집사님 초청하는 간증 집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 모시고 이렇게 간증 집회도 다녔는데 지금도 살아있어 그 장로님이. 지금도. 몇 년 전에는 이 장로님이 서산은복교회 12인승 교회 차량도 또 하나님 앞에 또 들어서 새 차 사가지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것은요 우리 서산은복교 성도님들도 제 설교를 많이 듣더라고. 제가 작년에 서산은복교 1일 부흥회 다녀왔죠. 그때 이제 인도로 가서 왜 그러냐면 그 장로님이 지금 이제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보다 이렇게 관심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한번 물어봤어요. 땅이 몇 평이나 되느냐고. 원래 제가 이렇게 올 때는 땅이 몇백 평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땅이 몇만 평이요. 여러분 땅이 몇백 평하고 몇만 평은 엄청 다릅니다. 예? 원래 그 부부가 그러면은 이렇게 차량 헌금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많이 들었을 때 그 부부가 부자였느냐? 아니에요. 그 헌금 드린 것 때문에 비난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주제에 엄청 비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정말로 그 부인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봉사생활, 헌신 생활 이런 부분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냥 열심으로 누가 뭐 허락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해요. 예? 헌신과 봉사가 되는 것이 무슨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된다? 누구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을 헌신 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깨닫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예?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에 내주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도 해결해 주셨느냐? 저주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독생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사랑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도 해결해 주셨다? 저주. 자, 이 저주는 1차적으로는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는요 모든 저주를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가난한 것도 이제 뭐 사업하다가 우리가 실패해서 일시적으로 그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이 저주의 가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난한 것이 다 저주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저주의 가난도 있다니까요. 저주의 가난도. 자, 저주의 가난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모든 저주의 가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끊어져서 물질의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 꼭 좀 어느 정도 나이 되면은요 사고 나이 가지고 꼭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런 사고사는 저주의 사고사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요 그 저주의 사고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전부 다 끊어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안은요 형제지간에 맨날 엽총 들고 막 좀 세면은 엽총 들고 싸우고 좀 약하면은 서로 얼굴도 안 봐. 이상하게 형제들끼리 어마무지하게 싸웁니다. 아니 그 중에 한 명이 좀 이렇게 어디 그 염색자가 좀 이상해져서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집안 내력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할아버지들 형제들끼리 어마무지하게 싸웠는데 아버지들 형제들도 그래 또 그래. 이것은 저주의 이 뭔가 이렇게 묶어서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집안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붙들려지면은요 그 형제들끼리 막 엽총 들고 말도 안 되는 싸워 말도 안 되게. 근데 그것이요 싹 해결돼. 우리들의 무엇도 다 해결해 주셨다. 저주도 다 해결해 주셨어. 자, 저주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 사도행전 26장 18절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사랑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영적인 눈도 뜨게 해주십니다. 영적인 눈도.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뜨게 해주신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영적인 눈을 뜨게 해가지고 어둠에서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 빛으로 인도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무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신다?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뭐 사함? 죄사함. 지금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이 죄사함,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이 은혜 중에 최고의 복이 죄사함이죠. 죄사함 받지 못하면 무조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도.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기업도 얻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것만큼 우리가 축복된 믿음 생활, 또 축복된 일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누가 도와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어려운 거에 내가 붙들려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막 감사 마음이 충만할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죠. 지금 부인이 쓰러져 가지고 부인 똥오줌도 다 가려줘야 되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양치질도 다 시켜줘야 되고 남편이 막 가서 붕어빵 팔다가 와가지고 부인 밥 먹여주고 막 또 대변 봤으면 그놈 다 닦아주고 남편이 그것도 부인이 대침 맞아가지고 뭐 1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뭐 냉이 캐러 간다든지 그것도 아니오. 그냥 30년이고 40년이고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밥 먹여주고 양치질 해주고 다 소대변 다 갈아 취해. 그러면은 남편이 힘들까 안 들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막 해주는 입장이면 힘들어 안 들어? 아, 힘들지.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 남편이 그걸 어떻게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한다고? 부인이 나를 뭐한다?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내 부인이 진짜 고마운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나를 진짜 사랑한다. 부인은 뭐 하는 일이 없더라고. 여보, 고마워요, 미안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사랑을 깨닫고 산다는 거,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23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대전 은포교회 공동체 내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슨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님.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